네, 오늘은 창립 38주년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인데, 그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갖고 가나안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채울 거다. 근데 너희들은 그 얘기를 왜 잘 안 듣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크게 벌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이란이라고 있는 그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강이 있죠. 그 메소포다 문명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으로는 어떤 데는 홍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가 너희 몫이고 내 땅이다. 내가 경계를 정해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면 거기에서 입을 크게 벌면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땅 한 떼기도 없이 그냥 노예로 지냈는데 무슨 그런 땅이 필요하겠어. 그런 꿈을 꾸질 않고 그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윗 때에 와가지고 다윗이 그런 말씀을 믿고 계속 구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구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황당한 것 같아. 아니 시골에서 무슨 양이나 키우고 양하고 밤에 잘 때 강아지처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못 하고 물 기어갖고 그래서 양떼 몇 마리 거느리고 있는 애가 뭔 그런 황당한 꿈을 꾸냐? 그 가당치나 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다윗은 그런 꿈을 꿨어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넓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지. 그 땅을 소원해야지. 그건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한계 내에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바라는 건 또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나 또 자식들에게 아빠, 엄마가 해주길 바라는 것, 또 교회 선생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도록 그런 꿈을 키워주는 거죠. 네가 막 그거 뭘 한다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입을 벌려서 이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38주년 됐는데, 현재 형편 보면 이제 어린 시절 다윗처럼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건 없죠. 근데 우리 교회가 꿈을 꿔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꿈 얘기를 하고, 크게 구하고 있고 구하자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꿈을 꾸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도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 추종하는 600명 거의 거지나 마찬가지로. 먹을 것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계속 쫓겨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그거 꿈은 큰데 되겠어 바보같이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도 이 다윗은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어떤 데는 두 번 기도하고 어떤 데는 세 번 기도하고 어떤 데는 할 일 없으면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종일. 오늘 새벽에 되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 그 월드컵 때 아주 좋은 구호가 나왔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월드컵 본선도 진출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또 IMF 같을 때도 IMF에서 돈 많이 꿨는데 백성들이 어떤 여성들도 시작해갖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백성도 있는 거지. 그래 금부치 내가지고 그걸 빠르게 이제 이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세계에 깜짝 놀랐죠. 그런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이거든요. 꿈이라는 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형편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외국에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그 블레셋에서도 버려진 시글락이라는 완전히 그냥 폐가처럼 돼버린 성에 있을 때 최악이죠. 맨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간 거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자궁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울왕과 그 가족이 죽으면서 그 같은 유다 지파인 헤브론에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가자마자 임금이 된 거예요. 우선 유다 지파부터 임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부흥은 금방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걸 경험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의 목사님이나 그 다음 또 되면 그 이루어지는 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순식간에 된다고.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고기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안 될 것 같아. 고기가 어디 있어 여기에 뭐. 근데 하나님이 야 먹고 싶다면 얘기를 해. 왜 그 불평만 하냐. 아니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니네 고기를 못 먹일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고기를 못 먹일 거를 같이 생각을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 못 시킬 거를 생각한다. 우리 애들은 앞으로 뭘 해도 뭐 백도 없지 천재도 아니지 무슨 부모가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뭘 하겠어. 그냥 장가나 뭐 시집 가가지고 애들 잘 건사하고 밥이라도 새끼 먹고 살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냥 이렇게 메추라기가 집단으로 날아다니거든요. 수십만 마리씩 막 날아다니는데. 그 이제 이 날개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번 바람이 방향 확 바뀌면 이 날개가 꺾여버린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두툼할 정도로 이렇게 그 고기가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빼창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이 광야가 뜨거우니까 거기다 이렇게 말리면은 그냥 뭐 며칠을 두고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이 목구멍에서 콧구멍에서 이렇게 고깃구멍이 넘어올 정도로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교회가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가 있죠. 교회가 뭐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뭐 담임 목사는 매일 뭐 큰 미래가 있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다닐 때는 보잘것 없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잖아. 그리고 다윗이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함으로써 계속 교회에 온 것이 다윗이 임금된 다음에 거의 이 아브라함 때 얘기했던 창세기 15장의 그 구간 거의를 다 차지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또 교회도 부흥되려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주듯이 몰아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12명하고 120명밖에 없었는데 8,000명, 5,000명 모이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게 뭐 오래 걸린 게 아니거든요. 불과 한 달 뭐 아니면 한 주간 사이에 확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고듯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면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걱정해.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해야겠지. 아니죠. 그게 없을 때 믿음으로 구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꿈을 꾼 것, 소원한 것을 그걸 보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준비됐을 때 그걸 주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주시면은 그때 할 거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뭘 줘요. 우리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말 그런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가게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면 사람 하나님 확 몰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때 그 꿈을 붙들고 하루에 2번, 3번 아니면 종일토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를 꿈꾸면서 오히려 그 믿음의 그릇이 커졌고 또 역사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월드컵 같은 때 이제 민족적으로 전체가 한번 확 뒤집어졌죠. 야, 이게 정말 꿈을 꾸니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한 거하고는 다르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거
꿈만 꾸면 되는 거라는 것이 이제 교인이든 아니든 다 그런 경험이 이제 우리 민족에 큰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마침 세계가 이 정보 통신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도 다 세계화를 꿈꾸더라고. 심지어는 뭐 호미 있잖아요. 호미. 뭐라면 저보다 잘 알죠. 또 이제 뭐 프라이팬 같은 것도 시골의 대장간에서 만들어 갖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그 인터넷 시장이 아마존이라고 미국에 있는데 거기 이제 집에서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올릴 수 있고 저도 올릴 수 있고 시골에서도. 그럼 공부한 자식들이 와가지고 호미 만든 거 이렇게 올리면 세계에서 다 주문이 옵니다. 택배가 좀 잘 돼갖고 거기서 붙이면 택배 사람들이 가져가서 돈 받고 먼저 돈을 받고 입금 받은 다음에 이제 보내면 전 세계로 가는데 몇 배씩 팔리고 세상에 이런 호미가 어떻게 있냐. 그래서 지금 없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요즘에 뭐 유명한 무슨 영화라든지 무슨 뭐 케이팝이라든지 무슨 뷰티 이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넓힌다는 게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중국에 많이 팔았는데 중국이 사드 때 그만 다 막았단 말이에요. 한류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예 이참에 그냥 미국이나 남미나 그냥 유럽에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확장이 돼버렸어요. 글로. 거기에 더 맞춰갖고 이제 물건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입을 크게 벌리는 민족으로 성장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 제가 아주 그 기쁜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과거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전도를 우리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다. 뭐, 전도지 만들어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줘도 안 받고 무슨 찌라시 같이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앞에 그 전에 여기 불과 몇 년 사이만 해도 뭐 식혜도 만들고 뭐 그 커피도 냉커피 타서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 받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인구도 적은 데다 또 아이들도 없는 데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우리나라가 웬만큼 만들면 1000만이 들거든요. 1000만. 그러면 5300만인데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다 가보는 거예요. 가서 영화 좋은 게 나오면. 근데 이제 자기 돈 내고 깜깜한 데 들어가서 영화를 딱 보다 보면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영화들은 참 많이 잘 만들고 우리나라 이제 감독들도 아주 세계적인 감독이 많이 나왔는데 이 기독교 영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영화는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부활절이나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 항상 나오는 그런 이제 그 TV에 영화가 있어요. 애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건 뭐 10개 같은 건데 그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TV에 방영을 해도 색감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진부하고 또 아니면 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사이드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런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가 다 뭘 만들면 세계화 되는데 나오질 않아서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태석 신부라는 그 훌륭한 신부가 뭐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다 이제 거의 순교하다시피 돌아간 얘기를 만드는데 그게 너무 실제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려면 좀 지루하더라고. 식상하고. 그래서 정말 이 전도지로 어떻게 전도할 수 없는 이 그러한 교인들의 그 믿음을 북돋아주고 불신자에게도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실제로 기도한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나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또 목사님들 저 아는 분이 만나서 스토리하는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집안에 영화 배우나 영화 만드는 감독이 나오도록 기도하자. 이게 이렇게 훌륭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만드냐. 남이 못 만들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저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앞으로 거의 100년 동안은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가정에서 방영이 돼도 좋을 만큼 그런 퀄리티가 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정성우라고 하는 이제 이 만화 영화 만드는 분이 그동안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드는 만화 영화나 또 일본에서 만드는 만화 영화가 좋은 게 많은데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뭐 시나리오 작업하고 또 무슨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나라에서 하고 그 하청 작업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건 아주 오랫동안 대부분 한국 사람이 했더라고. 이게 손재주가 좋아갖고. 근데 정작 우리가 영화를 못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나라 왜 남 하천 작업만 하느냐. 모든 게 세계화 되는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영화를. 우리 거. 근데 이 양반이 신앙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 디킨슨이라는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킹 오브 킹스, 그러니까 킹은 왕이고 킹스는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왕 중 왕이죠. 근데 이제 원래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놨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대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10년에 걸쳐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화 영화를. 근데 극찬이에요, 지금 극찬. 그래서 어떤 여러 사람들이 특히 그 어떤 할아버지가 쓴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영화가 손주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죽여서 너무 행운이다. 그럴 정도로. 또 인도나 이런 데서 먼저 개봉이 됐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들도 너무 감동받았다. 예수님에 대해 새로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북돋아주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보고 싶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는 그 전도지 같은 그런 걸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7월에 개봉이 된다 하는데 우리 교인들 다 가서 보시고 또 애들도 손주도 아들 딸도 다 데려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끊어가지고 이제 요츠라고 하죠. 조그맣게 잘라서 보여주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양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하여튼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기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 때 그냥 국내용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개봉을 이제 미국에서 하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국내 배우들 훌륭하지만 이건 이제 만화 영화니까 그림은 영상은 이제 만화고 이제 더빙을 잘한다면 거기에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좀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유명한 그 배우들이 이렇게 거기다 음성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한 2명 정도만 섭외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잘 이렇게 선을 달 수 없는 사람인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 토마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영화가 시작되면 그 배우를 섭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최고의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분 토마스라는 분을 연결해갖고 보여줬대 영화를 때 깜짝 놀라면서 이건 내가 하겠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주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가 평생 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를 이걸 영화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 그분이 이것 좀 하라고 했더니 다 기꺼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교인도 모를 텐데, 하나는 이제 브루슨이라고 그 007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007 중에 가장 멋있고
그렇게 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분도 거기 참여를 하면서 이런 영화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게 성경이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토마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 캐릭터를 이제 모아주면 봤는데 그분의 진짜 친형과 형수가 예일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예일대 신학과의 교수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보면서 다 이것이 검토를 해줬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분들도 이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정말 몇 주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기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기생충이에요. 오스카상 받은. 그걸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입을 크게 벌렸더니 그게 된 거야, 그게. 그리고 미국에 성공하면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배급사들이 이런 데서 전 세계에 이제 배급을 하니까 그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나라들도 이제 이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도 있고 영상미도 있고 뭐 스토리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한번 그걸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왔을 때 외국을 세계를 지향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 원래 제목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이렇게 그 제목으로 오는데 아마 한국에 올 때는 이제 한국말로 또 이제 입혀갖고 더빙을 해서 이제 개봉을 할 테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이제 영화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제 마지막 소원이라면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전도지도 많이 만들어보고 다 그랬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이런 사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만화 영화가 될 수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설을 하나 쓰고 싶은 게 소원인데 먼저 나와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소원했는데 그게 하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기도관 갖고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던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무슨 영화 만화 영화를 만들더라도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분이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개봉 자체를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모든 영화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해가지고 막 히트를 쳤으니까요. 역시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도 그렇고 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고 구하자. 그리고 그 과정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미국 자본이라는 걸 이제 끌어들였으면 쉬웠을 수 있다고 그래요.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나라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돈도 많고 투자도 잘하는데 한국은 그 시장도 좁은 데다가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미국 같은 역사가 깊지 않다 보니까 돈을 구하는데 어려웠대요. 돈을. 그냥 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이게 돈이 이게 해가지고 식상한 또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누가 보겠냐라면서 그걸 돈을 투자를 안 해갖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렵게 하면서 정말 기도로 살았다 그래요. 기도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 이렇게 성공한다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래에 대해서 좀 이 꿈과 소원을 자꾸 키워져 갖고 그냥 작은 소원 말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엄청 똑똑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무슨 오죽하면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이민 가가지고 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 무조건 1등이니까 특수고등학교 이런 데서 영재고등학교 이런 데 한국 애를 제한하자. 몇 명
쿼터를 넣어서 한국에 몇 명 이상 못 들게 하죠. 걔들이 다 1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꿈과 소원만 주면 공부면 공부, 뭐든지 아주 그냥 1등하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의 가능성을 누가 죽이냐면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그런 믿음을 키워주고 기도해주고 가정에서도 키워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큰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뭐 저보다도 여러분 뭐 뉴스 잘 보니까 하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미국과 관세정장에서 실패하면서 지금 실각했다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 가택연금 중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을 지지했던 그런 이제 군부 세력들이 다 숙청당했습니다. 다. 그래갖고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동쪽에 우리나라 가까운 그 푸젠성의 그 30일 군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던 군인들이 다 이렇게 높은 장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 내에서는 아니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겠는데 뭔 대만을 침공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론이 나빠졌고 그 대만 침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실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침공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 경제도 안 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불만을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걸로 돌리고 시진핑이 계속 더 권세를 누리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그런 위기에 있어갖고 중국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6월 달에 이제 중국인 선생들 초청해서 중국에서 제주에서 행사할 텐데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이런 중국의 변화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오늘 죽어도 뭐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병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어리고 딸밖에 없고 똘똘한 아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거의 북한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 최고 에리트라고 하는 김일성대학의 교수 10명이 집단 탈북했죠. 또 얼마 전에는 휴전선을 넘어서 군인들이 집단으로 또 남으로 탈북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또 묘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푸틴이 이제 그 뭐 전세가 어렵다 보니까 북한에 이제 군인을 요청해서 한 3만 명 갔다는 거 아니에요? 5만 명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이 북한에서 아주 무기를 달라고 했더니 재래식 무기죠. 다 썩은 무기, 뭐 폭탄이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그 푸틴이 엄청 그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지만 어쨌든 도와줬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밀월 관계가 됐는데 중국이 삐진 거예요. 아니 그동안 돌본 걸 우리가 돌보고 6.25 때도 우리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죽어가면서 너를 지켜줬는데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 소련하고 친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 문서는 아닌데 북한이 어떤 급변 사태가 와도 중국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시진핑이 실각을 하게 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죽고 그러면 중국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푸틴하고 우리는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푸틴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이 올라고 생각하면 쉽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자가 3만 5천 명인데 다 똑똑한 사람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뭐 또 뭐 잘 먹고 잘 지내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또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오면 기본적으로 뭐 유엔에서나 뭐 미국에서나 이렇게 들어가서 북한을 일식을 지배를 하면서 남한에 있는 뭐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요인들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태용호 같은 사람, 그 훌륭한 사람도 있으니까
북한을 접수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순식간에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몽골은 진작부터 우리 남한하고 합치자. 경제는 합치기로 30년인가 되면 합치기로 이제 경제는 한 나라처럼 운영하자는 게 이제 합의가 됐고 정치적인 걸 합의하는 건 하나로 통합하는 건 이제 좀 어렵죠. 왜냐면 북한도 중간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거의 통합돼갖고 몽골은 뭐 거의 한국화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연해주는 전쟁하기 전에 푸틴하고 우리나라하고 10가지 서로 계약을 맺고 한국하고 어떤 합작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전쟁이 났거든요. 그 연해주에 있는 우리말하면 이제 뭐 연해주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우리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독립해서 한국하고 합치고 싶다. 원래 17세기까지 연해주가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꿈만은 아니라네요. 꿈만은 아니라 현실이다. 저는 이제 만주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만주.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저렇게 되면은 소련처럼 그 고르바초프 때 그 16개 나라인가 이렇게 분리 독립에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건 공공연하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중국이 너무 크니까 그 지도자가 전체를 다 다스리질 못해요. 다스리질. 그러니까 저 해체해서 내몽고는 몽고에 주고 그 만주는 1000만 명이 있어요. 지금도 1000만 명이. 그러니까 만주는 언어도 따로 있고 다른 민족이거든. 과거에는 만주가 이 중국을 다 지배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다 만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한족이 지배하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때는 거기가 훨씬 더 컸지. 근데 이제 신해혁명 때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목대통이라는 사람이 문화혁명 때 완전히 만주족을 없애버리려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흡수해서 그런 거지. 그 만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주족하고 우리는 그 선대로 올라가 보면 옛날에 말갈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그 만주족과 우리는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DNA를 검사해보면 90% 이상이 같다는 거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 삼성을 비롯한 그쪽이 이제 만주 지역인데 그걸 만주를 따로 떼어줘갖고 지금 뭐 300명, 400만, 300만, 400만, 심지어는 80만도 나라가 되거든요. 1000만이면 훌륭한 나라가 되죠. 독립시켜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제가 이번에 아주 그 귀한 자료를 봤어요. 과거에 만주족하고 이제 만주족의 그 귀족들하고 우리나라 이제 고려님 이런 나라의 그 귀한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결혼. 근데 한시성을 가진 그 어떤 여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집가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한미란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주족이 이 한족이 흡수될 때 언어를 말살하니까 이분이 그 언어가 말살되는 걸 보면서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언어는 영혼의 집이다. 근데 언어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갈 곳을 모르고 방황이 된다. 언어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탄압 속에서 몰래 자기가 언어를 평생 연구를 하고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속으로는 훌륭한 언어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시집간 이제 그 뿌리가 친정이 뿌리니까 자기 나라 말을 이제 자식들은 손주들 못 쓰게 하고 없어지니까 만주어에다가 한국어로 이제 이렇게 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막 팝송을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뭐 I, L-O-V 뭐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I love you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갖고 막 머리 전 애들은 팝송을 그럴듯하게 불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주어가 있고 옆에다 그렇게 한국말로 음을 다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 일본말은 발음할 수 있는 게 400개밖에 없대요. 중국은 200개밖에 없고. 근데 한국은 12,000개를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말이 그렇게 표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말도 다 우리 말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단어를 쓰고 그 옆에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음을 달아놓고 또 녹음 테이프로 녹음을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갖고 있다 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울대학에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어요. 이제 하버드 나오고 이제 서울대학 교수가 된 모양인데 그분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걸 우리 만주어를 좀 살려달라. 그 양반이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죽으면서 편지와 그렇게 자료를 남기고 있는데 마침 그 손녀가 아주 똑똑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걔가 그 모든 걸 알고는 그 자료를 다 갖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기 엄마도 오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처음에 그 할머니가 남긴 것은 500단어였는데 지금 5만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만주 출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만주족들이 좀 잃어버린 우리 언어를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걸 수집하고 있더라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주족 출신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료가 올라온대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제 거의 만주하고 우리나라는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연구를 만주 사람들은 못 해요. 중국에 감시가 있고 또 그런 실력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그걸 해줘갖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 둘이 하나가 뿌리를 찾아가면 또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실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선교의 범위를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이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고 그동안도 늘 그 얘기 해왔지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듯이 확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부응시켜주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의 선교를 그냥 중국 한 지역 어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게 선교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터키 다 우리 형제 나라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친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니까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이제 부모들이 머리에 그리고 꿈을 꾸게 만들어야지.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얘들이 이제 일하게 될 때는 그냥 대한민국 이 정도 갖고 아니에요. 이미 세계를 지향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 꿈이 커졌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우리도 꾸고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꾸어야 된다. 그러면 꿈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 꿈이 있는 교회, 소원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이들도 그렇게 돼요. 미래가.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한 넉넉 잡으면 7, 8천만에 이제 공산당 때문에 망하게 됐고 희망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중국의 아이들 오면 저도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얘기하고 싶은데 중국의 희망은 적게 잡아도 7, 8천만인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중국의 주도 세력이 돼야 중국도 희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하신 건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정치가 문제예요. 지금 남한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냥 갈려고 매일매일 싸워가지고 그 대통령, 국회의원 없어도 돼. 대통령 없어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요. 괜히 세워놓으면 골치가 아파. 지금도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한국 남한의 조그만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 아니라 문제는 이 미국 다음에 아마 가장 큰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1974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 허락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 요 정도가 아니라 북한, 만주, 몽골, 연해주, 뭐 지금 사할린도 소련에서 판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돈이 없어갖고 알래스카 팔아먹듯이. 이걸 다 다스릴 만한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 앞으로 5년, 10년이 우리나라에게는 엄청 중요한데 제일 걱정되는 건 정치가예요, 정치들. 아주 수준이 주일학교 아니죠. 유치원만도 못해. 무슨,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 아마 지도자도 하나님 뽑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좀 큰 지도자. 지금 뭐 세계 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소련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국의 대통령이 다 현찮아. 하는 짓 보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이제 지도자가 하나 좀 우리나라 딱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냥 몇 대만 좀 이렇게 해주면 세계 역사를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도 잘 뽑히고 좀 국회의원들이나 뭐 그 행정부나 뭐 사법부 그 사람들도 잘 뽑혀갖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전 세계를 정말 이끌어갈 만한 그런 나라의 규모를 줄 텐데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대통령과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그냥 안정적인 뭐 무슨 공무원, 뭐 고급 공무원이나 무슨 의사나 뭐 교수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진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다윗 같은 우리나라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다윗같이 그냥 시골에서 양 키우던 애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왕도 됐는데 못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주면 하나님이 키우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꿈을 꾸고 또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미래가 글쎄 우리가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늘 관심을 갖고 뉴스를 봐도 그런 거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근데 이번에 그 만주에 관한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게 아니라 한미란이라는 그 할머니 하나가 두 나라가 연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앞으로 큰 나라가 됐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38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우리나라가 될 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소명을 주시고 또 꿈을 꾸고 준비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어린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크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갖고 잘 키워서 통일되고 더 확장된 나라가 됐을 때 정말 국가적인 지도자도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이제 훌륭한 인물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고 기도로 밀어주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한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